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로 27절 말씀입니다. 17절.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 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에는 사울이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과 또한 이스라엘 왕으로 백성들 중에서 뽑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선출된 계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라는 요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섭섭하셨지만 결국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시고 대신에 왕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 보면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에서의 왕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상적 욕심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이 만들어낸 희생양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하게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위한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그들의 요구에 대해 하나님과 의논하였지만 아직 준비되지 못한 사울을 왕으로 세워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사무엘은 사울왕을 볼 때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했지만
사울 자신도 자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11절에 보면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은 사울이 선지자와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기를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의 속뜻은 사울을 놀려대는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고백처럼 사울은 베냐민 출신이요 그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약했다라는 것을 사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사무엘이 만난 것에 대해서 자세히 물었을 때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은 이야기는 했지만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 즉 사울에게 기름 부은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숙부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사울이 이미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사울의 숙부의 아들 중에 더 걸출한 사람이 그 당시에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의 숙부는 어떤 면에서 사울을 견제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가장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 27절에 나오는 어떤 불량배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멸시하고 예물까지 바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특이한 행동입니다. 사울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히는 그 자리에서 이 같은 멸시의 말을 한 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성경에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어떤 불량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무엘이 이 어떤 불량배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이 불량배의 말은 하나님과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사울에게 자신들을 위한 자신들의 왕을 뽑아달라고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이방 나라들과 같은 왕, 세상 왕을 원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을 소개할 때 가장 강조해서 소개한 것이 바로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요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택된 기준이 준수한 소년이라는 것과 키가 큰 사람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과정에서 사용한 방법은 바로 제비 뽑기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미스바에 불러놓고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과 앞지 않은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신 분은 바로 여호와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모든 재난과 고난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했다라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의 제도는,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비뽑기 방식으로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 그리고 그 지파 중에서 마드리의 가족, 그리고 마드리의 가족 중에서 가장 약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뽑힌 사울이지만 정작 사울은 본문에 보면 진보 딸이들 사이에 숨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숨어있는 사울을 데려오며 소개하기를 그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라는 사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라고 하니까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뽑힌 것은 제비 뽑기 방식으로 선출되었으며 그의 선출에서 가장 강조된 것은 그의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불량배의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는 심한 말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 블레셋과의 3차 전쟁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끝내는 다른 나라들처럼 자신들을 위하여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여서 결국 사울 왕을 세웠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사울을 통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에 대한 답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적당한 왕이 아닌 것을 이제 곧 머지않아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람을 더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 그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큰 것, 다른 외형적인 것들에 현혹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불량배의 고백처럼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과 신약의 이야기들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그림으로 그려주고 보여주고 있고, 신약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어떻게 오셨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는 단지 준수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큰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분만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위하여 왕을 세워달라라고 때를 쓰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며 그분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며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을 끝까지 유지하며 그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구원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많은 상황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상황 가운데서 처했던 어려운 상황과 같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지만 오늘날 저희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